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연구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 계시록에 와서 결론을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예언들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근본 목적은 우리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미래를 위하여 신앙적인 계획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제 11장 전반부를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11장 후반부는 7째 나팔인데 7째 나팔을 연구할 때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이 11장 전반부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10장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10장의 내용에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말이죠. 참 많은 상징들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성경에 있는 그 이미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풀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들을, 예언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1장의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언급된 성전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있는 자들이 초점인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로마에 의해서 70년도에 파괴되었죠.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주 약 98년도 정도인데 지상에 있었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8장 5절에 말씀하기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 11장 1절에 언급된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특히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 지성소의 사역으로 옮겨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하늘 성소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지금 하늘 지성소 마지막 예수님의 그 봉사사업, 중보사업, 그 사역으로 옮겨진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의 상징도 이루어져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심과 오순절 성령과 대속죄일과 마지막에 장막절,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국면들을 예언으로 보여준 것이 그 절기 제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대속죄의 상징도 이루어져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즉 믿는 자들을 측량하라, 즉 심판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 하늘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자들을 심판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 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스겔 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늙은 자들은 누굽니까? 이것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먼저 듣고 알고 있는 믿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판이 진행되죠. 그 중에 제일 먼저 알고 남들을 가르쳤던 제사장, 목사급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아주 공평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심판이 어느 때에 있게 되는지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2절이죠. 여기에 42달 동안 또 1260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시간이 42달 1260년 동안일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얘기죠. 3년 반의 핍박 기간, 3년 반은 42달이죠. 그것은 1260일, 1260년이죠. 그동안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달이 30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달은 1260일이죠. 하루는 1년이죠. 그래서 1260년간의 기간을 여기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달력은 한 달이 31일 내지 30일, 어떤 때는 윤달은 27일, 28일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달력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 보시면 노아 600세 되던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또 창세기 8장 3절 4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또한 창세기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이 땅에 창일하여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계산합니까? 5개월 동안은 150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청량하는, 제어보는 심판이 시작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어보는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믿는 자가 진실로 회개했는지를 살펴보는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까? 1260년 동안 핍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다 짓밟힌 후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권이 중세기에 진리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한 1260년 동안의 종교 암흑 시대의 핍박 시대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같은 말씀을 이미 해놓았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7장 23절부터 26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처다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3년 반 후에 즉 1260년에 말한 기간 후에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믿는 자들을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참된 회개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심판한 일이 하늘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세기 때 핍박당하여서 쫓기던 교회가 참 교회였습니다. 핍박하던 큰 교회는 마귀의 대리자였고 핍박당하여 쫓기던 적은 교회가 참 교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말씀되어 있죠.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했습니다. 이 해석 때문에요,
많은 사교들이 등장했죠. 자기가 이 두 증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불을 내리기도 하고 물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심판하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한 일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예언하고 언급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기 때는 그 3년 반이 예언적 기간이 되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1260년 동안 교회에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기근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재앙을 내리고 하는 그런 성령 주의 말씀이 행한 일들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신약과 구약 두 성경인 것을 이미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물이 피가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애굽에 내렸던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7번째 재앙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인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의 가르침대로 사는 이 세상을 마지막 재앙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분명히 주의 말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가리키는 두 증인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과 11절부터 14절을 읽으면 여기에 이 두 촛대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11절부터 1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그러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그러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주의 말씀, 주의 영감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을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은 어떤 인간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촛대에 대해서, 이런 촛대 등잔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장 105절과 1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죠?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촛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두 증인들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모셔 서는 이 두 증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1260년 동안 종교 핍박의 시기 동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증거하였다고 상징해 놓았습니다. 슬피 부르짖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 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셔선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또 한 가지 아주 흥미있는 성경 예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과 무신론 세력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 흥미있는 일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60년 동안, 즉 42달 동안 성전에 이방인이 밟는, 성전을 더럽히는 그 시기가 끝나는 즈음에, 다시 말해서 1260년 동안의 핍박시대가 끝나는 즈음에 교황권이 이방인들인 이교의 가르침을 들여와서 마치 이방인들이 진리를 땅에 던지는 것처럼 교회를 타락시키고 참된 믿는 자들을 핍박한 시기가 끝나고 교황권의 세력이 약화되는 시점에 이르러 이제는 마귀가 다른 세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력이란 다름이 아닌 무신론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60년의 핍박 기간이 그 예언된 대로 1798년도에 불란서의 나폴레옹 장군의 부하 버티어 장군이 바티칸에 가서 교황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거기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럴 즈음에 1260년의 핍박이 거의 끝나는 즈음에 불란서에서 그 유명한, 우리가 참 잘 아는 그 혁명이,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종교를 폐쇄했습니다. 이 종교를 다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불에 태우면서 미신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다시는 읽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조처를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역사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8절의 예언의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다시 말해서 1260년 동안에 베옷을 입고 외치는 그 시기가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교황권이 핍박하는 그 시기가 끝나는 그때쯤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또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적행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적행은 상징 언어로 진리의 근거가 없는, 밑바닥이 근거가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1793년도에 불란서는 성경을 없이하고 한 여인을 이성의 신이라고 부르며 가마에 태워서 시가지를 돌면서, 파리 시가지를 돌면서 축제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였습니다. 종교의 핍박에 지쳐서 이제는 정반대로 간 것입니다. 종교 자체를 없애 버리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말 무신론자들이 있던 애굽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여 싸우고 하늘에 하나님을 무시한 것처럼 말입니다. 3일 반 동안 성경이 죽어서 지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심판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견제하는, 심판하는 도덕과 진리의 원칙을 그들은 죽이고 싫어하고 오히려 축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이 두 증인이 부활했습니다. 예언 기간인 3일 반, 3년 반 후에 이 성경이 부활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교회 배도의 시대 동안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불란서 혁명 정부가 3년 반 동안 죽게 했습니다. 이 성경을 3년 반 후에 그러나 성경이 다시 부활했죠. 불란서의 시인 볼테르는 말하기를 앞으로 100년 안에 이 세상에서 성경은 다 사라지고 찾아볼 수 없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집이, 이 볼테르 시인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성소 공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성경을 폐쇄시켰던 불란서 정부가 일주일 제도도 없애고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되는 날 쉬도록 하는 10일 제도를 도입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9일 일하고 10일째 쉬고 9일 일하고 10일째 쉬는 10일 제도를 도입하자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 지쳐버렸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3년 반 후에 그들이 실패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자 국회가, 불란서 국회가 할 수 없이 다시 종교와 성경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이 주의 말씀이 두 촛대가, 두 증인이 부활한 것입니다. 3년 반 만에 그 성경 예언대로 정확하게 3년 반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세계적으로 성소 공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파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부활하자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의 10분의 1이 지진으로 무너졌다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란서는 로마 제국이 분열되어서 생긴 10나라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란서를 그 성의 10분의 1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도덕의 타락, 범죄의 급증으로 마치 지진으로 파괴되는 것처럼 불란서 혁명 정부가 도산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크롤리 박사가 쓴 The Apocalypse of Saint John, 성 요한의 계시라는 그런 책을 보면 그 책 183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와 성경은 불란서 정부에 의하여 1793년 11월부터 1797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죽임을 당하였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자 성경은 이전에 핍박을 당했던 것만큼 존경을 받게 되었고 공개적으로 자유개신교회의 공개적인 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1260년 세대 반 42달의 핍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마귀가 만든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합니다. 교황권의 핍박이 그치자 다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신론 세력이었습니다. 무신론 세력이 세운 정치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죠. 여러분, 공산주의의 사상의 시작은 불란서의 농민 전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파리의 임시정부의 주역이었던 농민들과 상인들의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주의를 태동케 한 것이지요. 1917년도에 일어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바로 이 불란서 혁명의 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경의 예언대로 교황권이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 다시 그 세력을 구축하고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요 다음은 짐승의 표의 핍박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 핍박이 지난 후에 이 세상에 일어난 무신론 세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불란서의 혁명, 그 다음에 벨하우전의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학회가 생겨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비평하는 학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니체는 말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신신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다윈이 창조설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후에 드디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념하에서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무신론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 세력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사상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내가 그 중심이 되게 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사상은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육 이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렇게도 비종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마지막 기별을 전파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러 가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란서 혁명 이후로 이 세상의 무신론 세력이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 내지는 의심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세상을 창조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28장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기별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심판 사업을 진행 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역에 대하여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케 하기 위해서 기별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세 번째 화가
세상에 이르러 오던 그것은 온 세상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재난이 될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의 그 마지막 장면이 곧 닥쳐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자기의 부하들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곱 나팔을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세 번째 화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올라와서 배도한 교회와 그러한 배도한 교회를 도와주는 나라들을 공격하여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번째 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귀가 자기 백성을 모을 때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을 위하여 준비시키며 그들의 이마에 인치고 계십니다. 그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떠한 것입니까? 일곱째 나팔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다 같이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등잔은 다 있는데 다른 기름 그릇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질 때 다시 보충할 성령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재의 상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문 밖에 계신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 헌트시에 예수께서 등불을 들고 오두막집에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을 세상의 빛이라고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광의 빛이 그 마음에 그 집에 비춘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본 한 사람이 그 그림에 한 가지 실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에 문고리가 없었습니다. 이 집의 문고리는 집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열 수 있는 그 문고리는 우리 마음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여 주님을 초청하여 드릴 때 주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여름 성경학교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아이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그 집사람들은 지하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지하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정욕적인 그런 욕심에 파묻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 양심 속에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문을 열면 주께서 들어오셔서 같이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입니다. 같은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지금은 심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책들을 펴시고 믿는 자들이 정말 진정한 참된 회개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살펴보시는 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인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성경 예언을 통하여서 정말 조직적으로 그 차례대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우린 그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린 정말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되며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의 온 정신을 집중시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움을 줍니까?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은 참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생애를 다 바쳐서 정말 그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주의 영감의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